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겨울이면 냇가에 가서 늘 썰매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겨울에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놀이가 바로 냇가에 가서 썰매를 타는 거죠. 근데 썰매 타다 보면 항상 여러분 아시지만 엉덩이가 축축하게 젖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썰매를 타다가 냇가 옆에다가 마른 나무들을 모아서 불을 지피고는 엉덩이를 말리죠. 그리고 또 젖은 양말을 말리고 썰매를 말립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 불을 지프고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그만 이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곁에 있는 갈대밭에 불이 번졌어요. 불이 한번 번지면 야,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 어린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당장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가 있기를 하나, 그러니까 잠바를 벗어서 불을 껐어요. 근데 삽시간에 번지는 그 불, 바람이 게다가 세게 부니까 이리저리로 막 번지는 이 불을 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이 갈대밭을 다 태우고 불이 꺼졌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한 게, 천만다행인 게 그게 이제 산불로까지 번지지 않아서, 이게 그냥 들이 아니라 가까이에 산이 있었기 때문에 산불로까지 번지지 않은 게 참 천만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불이 이렇게 무서워요. 한번 불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을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이 기록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만히 보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불을 불의 혀라고 표현을 했는데 불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막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불이 번지는 것처럼, 이 불이 삽시간에 갈대밭 전체에 번져서 다 태우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120명의 문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확 번져 나간 것 같아요. 한두 사람이 성령의 불씨가 되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서 온 교회와 공동체를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령의 불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가득하고,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무리처럼 그들에게 임했었던 성령의 그 역사처럼 각 사람 위에 다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불씨로서 하나님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흥의 역사 속에는 바로 이런 부흥운동, 성령운동이 있었어요.
한국교회의 부흥 역사를 기록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는 저 사진이 어디냐면 1907년 장대현 교회입니다. 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평양 전체로 번지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역자로 꺾여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남녀가 유별한 그 유교적인 전통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여성 성도들이, 한쪽으로는 남성 성도들이, 그리고 이 만나는 이곳이 강단이 되도록 설계를 해서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에 그 경험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다. 여러분, 산사태 혹은 눈사태 이런 거 보시면 진짜 현장에서 우리가 본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영화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은 무섭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산사태처럼 모여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확 성령이 내려오더라라는 거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꼬꾸라져서 울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마루에 몸을 뒹굽니다.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때리면서 혹은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어요. 어떤 사람은 달려나와서 몸부림치며 회중 앞에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통곡하며 웁니다. 그날 저녁 집회는 이렇게 계속돼서 이튿날 아침 10시가 돼서야 집회가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장대현 교회에서만 머물지 않고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논두렁에 우리가 불을 지피잖아요. 그 논두렁에 쥐불 빈다고 해서 지피고 나면 삽시간에 확 번져 나가는 것처럼, 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서 엄청난 불로 이렇게 번져 나가듯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일구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큰 부흥의 불길로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 이 120명의 문도에게 임한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 제자들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체포당할 당시 어떤 제자는 자기 옷이 다 벗어지는 줄도 모른 채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했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했었던 베드로도 혹시나 이 일과 내가 연루돼서 무슨 어려움을 당할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그렇게 신문을 당하실 때에 베드로는 마당 한켠에서 불을 쬐면서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의 한 여종이 와서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되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 했어요. 그랬었던 제자들이 오늘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더니 180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여종 앞에서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감추었었던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담대히 전함으로 그 당시에 3천여 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잡혀가 매를 맞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담대히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호칭할 때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혜사.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뜻은 중보자, 대변자, 돕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법정에서 이제 뭔가 이제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이제 서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변론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누굽니까? 변호사예요. 검사가 무섭게 나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는 법리적인 지식도 없죠, 말주변도 없죠, 어떻게 거기에서 나를 변호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발만 동동 부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변호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변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또 다른 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장소와 시간과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제자들이 곁에 있었던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직면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둔 채 떠나셨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그리고 허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돼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갖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령하면 그저 은사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입신의 은사, 병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하기만 하죠. 저는 그런 부분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기도원에 있는 어떤 원장님은 악수하고 상대방의 손을 만지면 그 사람의 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간다고 하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손을 만지면 다 보인다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의 감추고 싶은 그런 추악한 죄까지도 다 본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꼭 그런 분만은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간과한 채 그저 은사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풍성한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은사 못지않게 중요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열매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은사에만 치우쳐서 이 성령의 열매 부분을 간과했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동일하게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또 반면에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완전히 부인하면서 눈살을 찌푸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을 도덕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기독교는 이성을 초월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세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십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성을 초월한 기적들을 일으키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화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일일이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마저도 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예수님에게서만 그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들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함으로써 삶을 연명해 갔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역시 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일어나 뛰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났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그저 열광주의나 신비주의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도 예배 중에 박수도 못 치게 하고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고 방언도 못하게 합니다. 물론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상한 기운이나 점잖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폄하하고 왜곡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아니, 예수님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성화로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그려져서 있지만 정확히 그 모습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예수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깨닫게 됐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책 다 들고 오셨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이게 사람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라라고 되어 있는 그냥 종교 서적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고 증거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알려주시는 분이고 사역자를 부르시고 사역자들과 말씀하시고 일꾼을 보내시고 복음 사역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중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 없이는 기독교와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점잖게 믿든 들썩이며 믿든 우리의 믿음은 성령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점잖은 신앙,
어떤 사람은 열광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점잖은 것과 열광적인 것은 확연히 다르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이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교회에 와서 막 시끄럽게 막 기도해요. 나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여기서 막 방언으로 하면서 랄랄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믿나? 잘못된 것처럼 그 사람을 비난하고 폄하하지만 아니요, 성령의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 위에서 각기 다른 은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서 시작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출현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언이에요. 방언. 그런데 오늘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됩니다. 이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세계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달리 표현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실 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쓰십니다. 처음 집사를 세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7 집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였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 서신 주님을 봤습니다. 빌리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세계까지 이끌렸고 그곳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첫 열매였었던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충만하게 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충만하게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이 있어야 이 어두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때 너무 어떤 은사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령이 하나의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길에 앞서 행하시고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정할 때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무관심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싫어하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계셨다 가도 근심하고 떠나십니다. 성령님을 분명히 우리 안에 모시긴 했었는데 마치 뒷방 늙은이처럼 한쪽 구석에 모셔놓고는 그분과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딱 끊어버렸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오늘 성령님께서 떠나면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무덤덤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감화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내 뜻과 내 주장을 세우면서 그분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논바닥에 갈라진 것처럼 쩍쩍 갈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성령 없는 교회가 되고 성령 없는 인생이 되면 맨날 싸움과 갈등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인격이신 성령님,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매일처럼 교제하십시오. 그분이 내 삶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을 날마다 인정해 드리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십시오.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앞서가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서 강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